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서 싹은 나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 타버렸습니다. 저는 PPT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지만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게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길가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돌밭은 한란과 박해가 오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저자들이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차이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는 마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조금 더 수정하고 보충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는 청중들의 태도와 반응에 더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 같은 이 메시지가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전해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영감을 주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아무리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너무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사건, 그리고 누가에 기록된 사건과 어휘라든지 어순이라든지 똑같아도 너무 일치하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같은 사건인데 그 안에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같은 사건을 비교해 보시면 같아도 너무 같고 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요, 자료 비평이다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자료 비평에 대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보시고 난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걸 보시면 비평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도구가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해주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비평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미 그 시대에 전해 내려오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읽혀지던 기록되어 있던 문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구전으로 전해지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자료와 구전 전승을 활용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자료 비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읽혀지던 기록된 문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런 말씀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뭐냐면 복음서 저자들이 그러면 어떤 자료를 활용했을까? 어떤 자료를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짧기도 하고 그 문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서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이 원형적인 전승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상황에 맞게 보충하고 해석하고 편집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편집이나 작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모든 자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과 감독하심과 그리고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단순히 인간들이 편집한 작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비평이라는 이런 학문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왔는가를 추적해가는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구나 편집한 말씀이구나 서로 짜맞춘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있었고 준비하는 그리고 기록된 문서나 그것을 기록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복음서 저자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는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설로 우리가 세우고 마태, 마가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본문을 더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차이점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그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이 뭘까를 추적해 가면서 마가복음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 마태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각 저자들은 이 내용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주 에티스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씨가 뿌려질 때의 환경은 다릅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밭이 등장은 하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마가가 집중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씨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력과 결실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씨 뿌린 자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확정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강조하고자 했던 그 포인트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어떠한 반응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결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 근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강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우리 성령님들이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본문의 내러티브 구조가요, 이 씨의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냐면 씨가 뿌려지고 씨가 자라나고 결실하는 과정이 주된 흐름입니다. 밭은 그냥 그 결과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네 가지 밭이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체는 바로 씨, 말씀 그 자체다.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나면서 결실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것이 요약되어 있거든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었다.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고요, 같은 장의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인간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자라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맥을 보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뭐겠습니까? 작은 씨지만 이 씨가 큰 나무를 성장하는 것처럼 이 씨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씨의 비유로 시작해서 씨의 비유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 자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마가복음의 그 청중들, 수신자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깊은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작고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씨가 자라날 것이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밭의 종류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좋은 밭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생명력과 그 말씀의 성장력,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밭이 좋다 한들 여러분 그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장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에 성장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마태는요,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구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 그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바꿔져 있냐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이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보면 조금 더 보충되어 설명이 가능한데요. 12장 전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가족들에게 의해서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와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 구절, 집에서 나가사라는 이동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권능자로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만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들이 13장에 등장하는데 모두 다 천국의 비유를 의미합니다. 7가지 비유집으로 등장하는데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7가지의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거기에 속해 있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져와 말씀하고 있고 그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좋은 파티냐? 바로 이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마태는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아무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깨닫는 자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적인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인내하며 결실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 큰 무리가 함께 모임에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첨가시키고 있어요. 큰 무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노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들었는가였어요. 어떻게 들었는가. 누가는 듣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8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13절에 보면 기쁨으로 받을 때,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어떻게 들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켜내는가, 어떻게 인내하는가, 어떻게 결실하는가, 결실하는 삶의 강조를 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비유를 사용하는 그 초점은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는가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단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말씀이 제한적이단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깨닫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더 강조점이 그거예요.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허락하심 아래 깨닫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조금 변화를 시켜요. 마가복음은 듣는 자와 외인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이들이라고 표현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는 이거 결론 말씀입니다. 다시 빼게 해주세요.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을 목적절을 조금 약간 축소시키면서요, 그냥 강조를 합니다. 물론 듣지 못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판의 의미로 이 말씀을 다른 저자들은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오히려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에게 강조를 두면서 너희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깨달은 만큼 그 말씀에 대한 삶의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라, 열매로 결실을 맺으라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 이거예요. 마가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그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 마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닫는 자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누가는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자가 그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였어요.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열매 맺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는 굉장히 섬뜩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천국의 그 비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장애물이 나에게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매혹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기어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결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태의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천국 뺐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냥 우리가 소설책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문헌처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니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좀 다른 강조점을 두면서 했던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지식적인 알무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단순히 알므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달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세상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다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변화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어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확장이 있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수적이든 열매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영적인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은 너무나 깊은 바다와 같고 거친 파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기에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의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몇 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결실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깊은 바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용기를 내어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 정복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는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하여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가라고 분노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받으며 능력 없는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노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해내고야만 그 울분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어떻게 열매 맺으며 결실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해내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